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 더하기 악은입니다. 악 플러스 악은 물음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머리 안 써도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만약에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양심이나 내 이성이 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남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한 것 같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책망이나 그 지적을 듣고 받아들이고 뉘우쳐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는 좀 날씬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한참 뚱뚱한 사람 중에 뚱뚱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뱃살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돼지야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거든요. 돼지도 맞고 살 빼야 되는 것도 맞는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불쾌함을 표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 중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 중에 혹시 틀린 얘기 있던가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잔소리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엄마 나 밥맛이 없어. 이유가 다 뭐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부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충고를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잔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잔소리는 다 진리죠.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충고를 반복하게 되고 그게 결국엔 뭐로 변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걸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잔소리는 다 맞는 얘기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임을 충분히 인지할 때가 있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잔소리나 이런 충고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잔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돼지야 살 좀 빼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속 밥도 주시거든요. 엄마가 자꾸 이런 거 먹이니까 내한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잔소리 계속 하는데 귀 막고 고함 지르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에서 바톤이 와이프 얘기로 넘어갔는데 와이프의 잔소리 들으면 제가 가끔씩 묻거든요. 진짜 내만 잘못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묻는데 막 잔소리 들으면서 오히려 더 짜증내고 안 듣는 척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어떠한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그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나 한 번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 거짓말을 굉장히 창의력을 가지고 애들이 지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한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단 이런 건 우리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 누구죠? 암몬 암몬 자손의 왕인 한운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인데 18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다윗 왕을 이 선대하고 다윗 왕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암몬의 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연구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녔을까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숨겨줬다든지 보호해줬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암몬의 왕인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줬던 어떻게 보면 어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아하스를 조문하려고 하죠. 그 아하스의 아들이 한운에게 가서 호의를 베풀고 조문을 하려고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받으면 되는데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게 정말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존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조문단은 사실 정탐꾼들입니다.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이 나라의 지형이나 무기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간질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왕이라면 굉장히 현명하게 이게 호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저 이 주위의 아첨꾼들과 미련한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윗의 조문단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깎고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과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남자가 수염을 기르는 건요,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수염 기르면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염 안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는 게 명예 있는 거고, 수염 기르는 게 권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노예들은 수염을 못 길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수염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0장 4절 보면 그 수염 절반을 깎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수염 절반을 깎으면 어떻게 깎아야 되죠? 수염이 만약에 이렇게 길다. 그럼 어떻게 깎아야 되죠? 보통 우리가 가로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면 반틈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염을 세로로 자른답니다. 세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남기고 이쪽은 싹 미는 거예요. 이런 수염이면 되게 막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우스꽝스럽게 수염을 자른 것도 싹 깨끗하게 민 것도 아니고 반틈만 우스꽝스럽게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염을 자른 행위는 당시로는 이 당한 사람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형벌 중에 이 수염을 반으로 자르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했다는 거죠. 또한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시던 성경 있죠. 개역개정판 전에 보면 의복의 중동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볼기를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기나 중동볼기가 어디냐 하면 사극 보시면 왜 그 죄인들 곤장 때리잖아요. 곤장 이 커다란 노 같은 걸로 막 때리죠. 그게 그 맞는 부분이 어디냐면 볼기입니다. 볼기. 이 사람을 뒤로 돌렸을 때 엉덩이부터 해서 이 무릎 접히는 뒷부분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가 볼기거든요. 엉덩이 밑에부터. 그런데 볼기를 친다고 하면 뒤쪽 엉덩이부터 무릎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세로로 자른 게 아니고 가로로 잘랐는데 이러한 말인 의미가 뭐냐면 수치가 드러나게 옷을 잘랐다는 겁니다. 의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데우라는 단어인데 이 메데우라는 단어는 원피스인데 굉장히 긴 원피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원피스를 의미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네일을 안 입었대요. 굉장히 자유하죠. 네일을 안 입었기 때문에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복 안 입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엉덩이 중간을 자른 겁니다. 앞뒤로. 그러면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문단이 당한 수치는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문단은 단순히 조문단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다윗이 보내서 다윗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뿐 아니라 다윗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행했다는 거죠.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벌기 주간까지 잘렸다는 건 이 종이나 포로처럼 벌거벗겨 졌다는 의미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다윗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문단에게 사절단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 너네랑 전쟁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 사신들을 조롱하고 사신들을 위해를 가하는 건 그 당시에 이 보편적인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사절단, 사신들은 굉장히 신성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간주됐습니다. 사실 사신들이 항상 좋은 메시지만을 전하려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아니죠. 오늘 다윗처럼 굉장히 좋은 의도로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도 있지만 어떤 사절단들은 가서 이거죠. 너 언제까지 항복 안 하면 전쟁할 거야. 아니면 너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아니면은 뭐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불쾌한 메시지들을 전하려고도 사신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신들을 향해서 불쾌한 메시지를 들은 그 나라 왕은 사신들이 얼마나 불쾌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갈 권리를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쾌한 얘기를 해도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상호 간의 예의이고 이게 법이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절단이라는 직책은 일종의 통행 허가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찬가지로 말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절단이 이렇게 건드리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굉장히 국제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이 사절단은 선전포고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 조문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왕은 이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지 못했고 주변의 간신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절단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이 당시에 고대 군동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거든요. 제일 힘있고 제일 싸움도 잘하고 제일 돈도 많고 제일 능력이 있었는데, 아무리 다윗이 싫었어도 아무리 주변에 신하들이 떠들었어도 이 왕이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조문받기 싫었어도 다윗 왕의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이거를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에 다윗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한편 이 암몬의 왕 한운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볼기 맞고 수염 잘리고 볼기를 맞진 않았죠. 중동볼기가 잘리고 수염을 잘린 이 다윗왕의 조문단들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길거든 돌아오라고 이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요? 암몬자선의 왕이었던 한우는 무례를 행했고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고 타인을 향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이후에 한운과 암몬 자손이 이거를 자기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어떻게 한 줄? 믿게 한 줄 안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지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다윗이 싫어할 거고 다윗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믹배한 줄 알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던 암몬 자손들의 대처가 어떠냐면 6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믹배한 줄 안지라 다음 한운과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2,000대야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잘못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라도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내가 착각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왕 저지른 거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은천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금이랑 또 시세가 좀 틀리더라고요. 금 같으면 이게 엄청 많은 돈입니다. 뭐 2천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세는 한 200억 정도 된다는데 그 당시에는 은이 더 귀했겠죠. 어쨌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어떻게 하죠? 자기만으로는 암몬 자손만으로는 다윗에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평소에 또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돈을 보내서 용병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여서 다윗과 싸우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게 한 것을 알았다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으면, 아차 싶었으면, 죄악을 깨닫게 해줬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오히려 악의 악을 더하고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써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다윗을 공격해 오려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내일 계속되면 좋겠는데 우리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뒤에 있는 19장 뒤쪽에 보시면 결국에 다윗 군대가 다 이기죠. 아람도 이기고 암몬 자손도 이깁니다. 이게 바로 악의 악을 더한 결과입니다.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고통들, 철저한 패배가 악의 악을 더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렇죠. 제가 잘못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묻죠. 니네한테 뭐 할 말 없나? 할 말 없나? 하고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어디 갔다 왔노? 뭐 했노? 누구랑 있었노? 그죠? 그때라도 엄마 내 이런 잘못했대 하면 어느 정도 혼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들 그렇게 잘못을 고백을 잘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잡아떼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짓말에 거짓말한 죄까지 더해지고 그다음 뭐까지 해주죠? 엄마 아빠 속인 괘씸죄까지 더해져가지고 막 더 크게 혼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 악을 더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다윗과 같이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돕고 배려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악의 악을 더해서 갚는 암몬 자손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결국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성화의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예수 믿지만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 후에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게 행동했다는 것들, 사람 앞에서 믿게 행동했다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은 악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이미 더러운 것이 썩어가는데 그걸 보이지 않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더 이상 썩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더 심하게 썩게 될 뿐입니다. 하물며 이 악을 악으로 덮는다는 건요, 썩은 것을 썩은 거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 악을 더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악과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 악을 악으로 인정하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악과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했던 이 멋진 다윗의 모습과 그와 상반된 악을 악으로 갚았던 암몬 자손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의 악을 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의 결과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속히 회개하고 그 잘못을 수정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이 시간에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잘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덮지 않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